할렐루야. 우리 11월 첫 주에 성공하시고 11월 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울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권세.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신비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구분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해답되시는 이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는 저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저는 확실한 거 아니면 믿지 않습니다. 속담에 돌다리도 둘기보고 가라겠다고 그런 성격인데,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을 수가 없죠. 아는 것도 없고 또 믿을 필요성도 별로 안 느꼈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져요. 그게 성경에서 답을 찾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절대로 믿음은 대물 믿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믿어서 자식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출발부터 잘해야 됩니다. 난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소원 성취하고 내가 문제 해결받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다가 실망하고 안 되니까 낙심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거는 뒤에 오는 것이고 믿음의 목적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영혼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믿음을 받으면 믿음에 의해서 알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운명적으로 죄인이고 운명적으로 마귀 포로였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만 가지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었는데, 물 떠난 물고기가 물로 들어오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왕인데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와보니 인간은 죄의 짐에 눌려있고 포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짐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밖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손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모든 종교는 자기가 업보를 닦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고향하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행위뿐이고 위로받는 것이지 해답이 안 돼요. 모든 종교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사건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 또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긋지긋한 마귀 포로 있지 않습니까? 마귀 권세기에 다 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인데, 그게 해방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역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역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ութ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리 하심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마귀 원수를 깨뜨려서 살아나셨다. 그걸 왕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원래가 하나님이니까 만왕왕인데 지금 거짓 임금노로 하고 있는 마귀 원수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서부터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바 권세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권세의 복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권세복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은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당할 것 다 당하고 또 겪을 것 다 겪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인데 그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그 권세복이 체험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조건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더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이 권세도 하나님께 주신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믿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인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 받고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믿고 영접했으면 이미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특별히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리고 시민권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1958년 여름철이죠. 홍수가 났을 때니까 경상도 쪽에 수해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온통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바로 이강석 사건인 것입니다. 이강석은 그 당시 대통령의 양자였습니다. 그 대통령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양자를 얻었는데 양자의 이름이 이제 이강석인데 그 경주를 시찰할 때 정보가 떴습니다. 대통령 아들이 행차하셨다. 그러니까 군수 그리고 경찰서장 다 나와서 영접하고 지극정식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그 환대를 받고 나서 또 옆에는 영천으로 가서 다 정보 라인이 가니까 영천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고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대구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이게 들켜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이강석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람이 왜 그런 행동하게 됐냐면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를 배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헌병을 마구 뺨을 때리고 구두발로 짓밟아도 헌병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구실 없이 잘못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아니 헌병이 그 죄 있는 사람이라든지 잘못된 사람들을 오히려 호령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누군가 물어봤더니 그게 바로 대통령 아들이 가는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이 사람은 야 너는 꼭 이강석 닮았어 이강석 닮았어 이강석 그래? 그 다음 본명은 이강석이 아닌데 그렇게 거기에서 한번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가서 사건을 벌였답니다. 그 자녀의 권세라는 게 지금도 세상에서는 다 통합니다. 정치인들이라든지 권세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가지가지 범죄에 연루될 때 보면 다 그런 거 아닐지라도 그 아버지의 그런 권세를 이용해서 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권세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상속의 권세고 시민권의 권세인데 이런 구원받고 사는 사람들 뭡니까? 기도하시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권세 가지면은 다 열립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받은 것의 내용을 몰라서 중원부원 기도하니까 안 되지. 정확한 기도는 정확한 시간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응답의 복을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맺힌 한이 있다든지 가지고 소원이 있으면 예배 드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의 축복인 것입니다. 상속의 권세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상속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된 상속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구원받고 난 성도들은 당연하게 그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리고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당당합니다. 아빠 돈 좀 줘. 책가방 메고 나가면서 아이들이 말하는 것은 아빠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아들이 떡을 날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날라고 하는데 뱀을 주라 하겠느냐.
아비나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거라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진실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기도도 하시고 또 천국도 상속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존감 있는 것이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땅에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똑같은 공동체계 또 한 이론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다. 어떤 것에 굴하면 안 됩니다. 상하관계라든지 무슨 상대적인 그런 어떤 박탈감이나 소외감, 열등감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오늘 사회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절망감이 옵니다. 그럴 때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 그 자존감이 굉장한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응답의 행복감을 줍니다. 부여의 행복감을 줍니다. 자존감의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먼 데서 이렇게 오셨는데 또 원근같이 오셨는데 이 비밀을 여러분 꼭 내 것으로 체험하시고 내게 주신 권세, 내가 받은 권세 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제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죽기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 원문은 익소시아인데 사실 먼저 성경이 더 좋아. 먼저 성경은 권세로 번역했죠. 근데 권세와 권능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권세 없으면 죽기는 글자 그대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도 선물인 것처럼 이런 권세도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계의 권세를 잊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물론 도움을 요청하는 건 이해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귀신에 시달려도 예수님의 현장에서 보면은 그 본인이 귀신 들려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가난한 여인은 어머니인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그렇습니다. 또 간질병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가족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축계 권세의 축복을 잊지 마십시오. 만 가지 불행이 있지만 사실 근본 원인은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인간이 유혹당하지 않았다면 에덴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마귀에 잡히게 됐는데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귀신을 내쫓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만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는 거 귀신이 없으면 가난 귀신이 있습니다. 질병 귀신이 있습니다. 모든 범죄 배후에 귀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혹시라도 자꾸만 이 가난해지고 실패하고 또 사건이 자꾸 터지고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을. 이 귀신은 자꾸 게을르게 만들어요. 그래 화랑방탕하게 만들어요. 자꾸 도박에 빠지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하고 술 먹고 방탕하게 하고 그러면 재물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빚보증까지 쓰게 하고 여기 교회 안에도 사건이 가끔 터집니다. 어떤 중요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주 목사님들 잘 섬기고 성도들 잘 섬기는데 그거는 그 가면을 쓴 거고 사업자금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서울에 큰 교회 200억이나 털렸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숨기 쉬운 것이 요즘은 교회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벌벌 떠고 떠나가야지. 교회 숨기 좋다. 그만큼 교회의 영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축기 권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메시지를 상담하면서 우리 교회는 귀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뭐 귀신 얘기도 한번 할 교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도 알아야 되고 활동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마귀의 지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법은 마귀인데 이런 가난 귀신, 대를 내려서 오는 가문의 가난, 그냥 우연이 않습니다. 그러다 질병 귀신, 병명도 없는 병이죠. 정신과에 가도 병명이 나타납니다. 그냥 흔히 말하기를 뭐 조현병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일상적인 뇌기능 때문에 온 정신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기도하면서 연구하다 보면 배경에 귀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가문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진단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할 때 반드시 치유사하겠습니다. 귀신 내쫓는 사역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생애 사역을 지속한다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니까. 그냥 몸주고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을 승천했지만은 지금 상천하지 안 계신 것이 없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병은 이게 대를 이뤄서는 또 아주 악독한 귀신 질병인데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저는 그들이 겪고 있는 걸 보면서도 조금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것도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성당도 가봤고 절간도 가봤고 교회도 가봤고 뭐 용화다는 어디 기도는 안 찾아내겠습니다. 그 길 가는 사람은 그게 마지막 길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면은 야단하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고.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모든 질병 배후에도 귀신 역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기의 권세가 있으면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항상 열등감이 많이 있었는데 이야 나도 이렇게 권세가 있네. 당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당하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에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 사건을 보십시오. 요즘에도 모든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매일같이 그냥 뉴스에 나오더라고. 무슨 누군가 아이고 도대체 이게 그런데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한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사람이 한 줄 알고 사람 막 정죄하는 것입니다. 물론 쓰임받은 사람도 그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려면 귀신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도, 강간, 무슨 살인, 자살, 모든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큰 사건들이 막 터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신 천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는 잠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모셨다면 여러분 권세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싸움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이기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데 되어 싸워보십시오. 되는 것입니다. 거기 중심이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사상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복음 전할 때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도 있었지만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안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천안 땅이 소문났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소문났습니다. 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도 마술사가 있습니다만은 마술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이용해서 마술하던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현상도 일어났게 되고 저는 정말 소원이 있다면 천안에 한 1,500명, 3,000명 되는 무당, 박수, 중들도 머리 깎고 옛날 말로 포마도 바르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당들도 다 지긋지긋한 옥수도 넣고 뭐 향부, 비나이다 해도 귀신만 더 득실거리는데 다 집어치고 그냥 찬송가 올려버리면 좋겠고 여러분 이게 소원입니다. 천안의 태조산, 저 일봉산 끝자락, 저 흑성산 밑에 그리고 이 뒤에 봉서산에도 돌단이 있습니다. 태조산은 돌단이 아니죠. 동양 최대의 불상이 있습니다. 좌불상이 있습니다. 일봉산에 그 유명한 절간이 있습니다. 저 목적 신계리에 1만 명 이상 되는 절이 있습니다. 천안 땅은 완전히 흑암인 것입니다. 이걸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면 됩니다.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한 뒤에는 기쁨이 큽니다. 오늘 10장 1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여다. 기뻐하면서. 저는 70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체험하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박수무당, 제가 처음에 97년도 7월 달에 신당 철거한 첫 번째 사람, 유명한 박수였습니다.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모릅니다. 광명 아파트 갈 때 처음에 지었을 텐데 두 채가 있었고, 그리고 손에 목걸이, 입도 일부러 빼고 금리빨 했습니다. 그럼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다리가 썩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경이 무해하지요. 그 사람하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니까 2달 만에 이 다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증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승리감을 체험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승리 현장에 교회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복음성과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한번 비춰보시고 시간 없으니까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손목이 치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음부권세의 길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음부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음부 권세가 우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부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음부 권세가 뭐길래? 죽음의 권세입니다. 심판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누가복음 16장 19에 나오는 부자처럼 늘 수색잡기하고 즐거운 연애, 고운 자색옷과 배옷을 입고 잘 살아서 뭐합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누가 이깁니까? 단기간 안에 그 중원 전체를 그 동유럽까지 정복했던 칭기스칸도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유명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요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왜요? 그게 음부권세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음부다 치르는 것입니다. 음부가 가기 전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미 죽으면서 심판을 받아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거두니라.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빨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부권세가 역사하는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운명적으로.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지옥이냐, 지옥의 또 밑자리, 지옥에서도 장소가 닿습니다. 천국도 영광은 닿습니다. 같은 천국이라도 심판받습니다. 영원한 지옥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꿈은 자다나 꾼다고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겠습니까? 누구든지 죽습니다. 죽은 다음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꺼지 않는 유황불 못에서 이 땅은 세월이라고 약이라고 세월이나 있지 저 영계의 지옥은 세월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세월이 없습니다. 세세토록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인데 지옥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불꽃에서 소금치는 불꽃에서 고통하고 고함치는 오디나오 울부짖는 곳입니다. 이런 그게 음부권세입니다. 그 음부권세를 아무도 못 이겨요. 그래서 다 음부에 이제 빠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어떤 권세가 생기냐면 사람은 죽는 건 똑같이 죽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신도 부활하지만 저는 심판이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이 부활인 것입니다. 음부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 가는 것입니다. 낙원 갔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경부선이 고속도로가 대전까지 왔습니다. 서쪽으로 가면은 호남선이고 직진으로 가면 경부선인 것처럼 대전까지는 경부선인데 거기서부터 길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이 오늘 삽니다. 가족끼리 살고 부부 연면 받고 살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자, 일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음부 권세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음부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음부가 아니라 낙원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의 세력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자연적으로 음부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천국에 예비된 모습을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저 4절 한 줄 말씀은 모든 인생에서의 슬픔과 괴로움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천국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물론 마귀도 없고 이처럼 세상에 변화무쌍한 이런 게 없고 완전한 우리가 거기서 영생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행복한 그런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음부에서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놓치게 만들고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음부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 음부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즉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는 음부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는지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환경은 음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낙원에 예비된 자고 천국에 예비된 자인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렇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바로 복음 전파의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저 권세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축기 권세를 주시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음부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 사명으로 주는 권세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권세는 나를 위한 특별한 그런 권세였다면 네 번째 권세는 저것도 나를 위한 권세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명의 권세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권세는 우리는 복음 전파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성천 메시지 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는데 그 말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뭐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아무리 마귀가 임금 노릇가 있지만은 이미 깨졌었습니까? 그 모든 권세 중의 권세를 예수님께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그 권세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권세 없으면은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전반기 환란 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전도하는데요. 그때는 일반인들은 전도 못합니다. 그때는 도망가야 되고 피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근데 두 증인은 왜 전도할 수 있냐면 권세를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와도 우리는 그저 어제도 역전전도에서 금요일 날도 막 10일 걸더랍니다. 두 사람들이. 왜 이런 짓 하냐 말이야. 불교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넌 이렇게 하냐면서 막 10일 걸더랍니다. 욕도 합니다. 근데 그날에는요, 그렇게 하면 즉사해버려요. 그 두 증인이 어떻게 권세가 있냐면 입에서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명령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떨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마지막 전도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고
답을 주는 게 복음전파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만 가지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불신주를 진 것입니다. 마귀에 잡힌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왔습니다. 생활 문제가 왔고 육신 문제가 왔습니다. 가정 문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대물림이 오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잘해야 올바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필요한가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운명적으로 다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고 그리고 마귀 포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된 사람 많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또 출세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것이 결정된 사람은 올라가는 게 더 불행합니다. 떨어질 때 고통이 더 크니까. 그 불신자들이 잘 됐다가 망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 후대들이 계속 망하는 걸 보면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고 나 이제 못 살아, 난 이것 갖고 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런 절망할 때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에 있다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는데 되게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그전에.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 줘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서울이 어떤 교회 같고 우리 교파는 어떤 교파고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진단해 놓고는 복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을 때 처음에 천사들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을 그 목자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 밤은 다 잠자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잠안 자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느니 곧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세 가지 기름 부은 자의 축복 세 가지 직분이 만 가지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제가 만일같이 매주마 그리스도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없는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가르치도 않고 그냥 불러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아마 이건 논쟁할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깊게 믿었고 저 사람 먼저 믿어가지고 굉장히 예수 믿음에 자랑하는 사람 슬쩍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가 누구시냐 물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다 들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수는요, 종교입니다, 종교. 불교나 마찬가지고 유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합니다. 못 다니다 막았는데 또 이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다녀라. 미치지만 말라고 또 그러죠. 그러다가 그래도 다니지 않습니까?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통독도 하고 오래 믿은 사람들 성경에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뭐만 모르게 합니까? 그리스도. 마귀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왕체를 빛이 못하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 없는 믿음이 허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말을 안 하면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꼭 이 말을 전하라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그냥 이벤트로 하면 안 됩니다.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안 하면 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평상시에 늘 전도할 권세가 우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주셔서 권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 일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럴 때는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상은 꿈이 아닙니다. 꿈은 자다가 꾸는 거지만 환상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신령한 방법이죠.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있으니까 너는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을 예수 믿으면 다 이미 그 임마누엘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걸 언제 때 체험하느냐? 특별히 전도할 때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만 체험하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데.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재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재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아니 이 남은 인생 동안 그 비밀을 누리십시오. 그럼 그 길에 강이 있으면은 갈라놓습니다. 태사 있으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특권의 권세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 그 내게 주신 권세의 복이 믿어져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요. 먼저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건입니다. 절대로 두리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되느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멘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멘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그 말씀이 성신당과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받고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저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요, 축계 권세요, 음모식 일 권세요, 복음 전파할 권세가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확신 않고 믿지 않고는 아무리 주신 권세 있으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권세도 모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게 주신 권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아무리 배고파 죽는 사람이 앞에 밥이 착상에 차려도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알긴 다 합니다. 귀신같이. 그런데 믿질 않습니다. 그건 야고보 2장 19절 귀신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귀신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아타나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사탄은 하나님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들은 사탄이고 귀신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오래 믿고 잘못하면 그쪽도 가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빨리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정확하게 믿으시면 모든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했으면 날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받은 권세니 나는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나는 한 자녀야. 할렐루야. 나는 귀신 역사한가? 이길 수 있어. 음부도 나는 죽으면 음부 아니야. 낙원이야. 천국이야. 자꾸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 갖고 계신 분인데 그 권세를 우리 중에 전도할 때 보내십니다. 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딴 거 주지 않았습니다. 돈도 안 줬어요. 오히려 갖고 가지 말라 했어요. 두부로 또 갖고 가지 말라 했습니다. 여행 중에 멀리 가면은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거는 현장 가면 있을 것이고 준 게 있습니다. 약한 자들 고치고 귀신 떼주는 권세를 주었다 하시죠. 그게 전도라고 준 겁니다. 이게. 앞에 있는 자녀 권세나 축계 권세, 음부권리 권세도 그걸 모아서 전도하면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자녀의 복을 체험하고 축계의 역사를 체험하고 음부권이 이기는 권세를 체험하고 거기다가 복음 전파할 때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 갖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니 결국 우리 전도하러 할 때는요 정말 당당합니다. 왜? 내모로 하면 못 갑니다. 예수님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이신 것입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근심 걱정 누리고 안 되는 거 누리고 속상한 거 누리고 그러니까 귀신만 좋아하지. 그건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죠.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 보지 마시고 저 정체성에 예수만 바라보자. 그리스도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인생 해답이신 예수, 그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 전도 현장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는 것입니다. 누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다 세 가지가 다 뭉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선거 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목회자는요 가르치기도 하지만 지키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갈치긴 잘 갈치는데 지키라고 앉는다. 현대인들은 지키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인데 저는 강권합니다. 지키십시오. 현장 가십시오. 아무리 믿고 확신하고 누리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한국에 지금 여객선이 떠나려고 백고동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엔진도 틀어놓고 그 출항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안 갑니까? 탓을 안 올렸어요. 배는 앞다시고 뒷다시 있습니다. 앞다시는 우리가 된 것 바다에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뒷다시는 뭡니까? 선창가에 묶여있는 그 밧줄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란 말은 행동하라 그 말은 지금 알고도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권에서도 현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상속권 누리십시오. 그리고 축기권사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사용하느냐? 귀신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하는 걸 보고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는 게 축기권사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권세의 축복을 확신할 때 축기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목사님은 기도해야 되냐?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이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체험합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는 귀신 내쫓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 귀신도 있고 사건 귀신도 가난 귀신도 있지만 가난 귀신도 지긋지긋 안 된다. 이게 귀신 붙은 것입니다. 사용하십시오. 사업도 안 되게 하는 귀신아, 가정에 전대가 구멍 뚫어지게 하는 귀신아, 전대 구멍 뚫어지면 자신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11월 18일 천안시 기독교연합회 그 청시관도문부 지금까지 공동체 연합이 있었지만 한나란시에 가지 전도하는 행사는 못했습니다. 청시관도문부에서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이제 후반기입니다.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이럴 때 동참 못하는 것도 억울한 것입니다.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만가지 정말로 지긋지긋한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 받았습니다. 거기에 둠으로 주신 권세, 하나님 자녀 권세, 축기 권세, 음부계시는 권세, 복음 전파할 권세를 믿고 확신하고 누리면서 현장에 나가시면은 그때는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자로 되게 되려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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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권세에 확신 갖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현장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아닌 11월 달 남은 인생 기간 동안 우리 예수 믿고 구하는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